아멘. 샬롬.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10월은 원래 보통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 보면 종교개혁 달이라고 해서 보통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리고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단어도 써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개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은 열매예요. 열매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뭐라고요?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외에 여러 가지, 그죠? 우리 개인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오직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믿음, 은혜 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아무리 성인이 오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들로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게 4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5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5가지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순서는 달라도 돼요. 앞에 뭐라고요? 오직.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요한계시록에 깊은 진리가 있고 다른 성경과 특별히 다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신약 복음서에 있는 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면은 구약을 완성한 것이 신약이고 신약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조직이 있죠. 집단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도 구약 성경에 다 있어. 그리고 복음서에 다 있어요. 다 있는 내용이고 똑같이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이지,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 종말 때,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 전체가 종말이지, 지금이 종말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면 그 1000년 뒤는 왜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은 지옥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통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성경 전체를 다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권을 특별하게, 누구 어떤 말씀을 특별하게 아니에요. 오직 전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과거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단은 2가지 이단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믿으면, 행함을 잘하면 구원받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죠? 하늘에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특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영지주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고 하면 딴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남들보다 영적인 지식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죄송한데 10살짜리가 요한계시록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면 다 지옥 가야 돼. 아니면 한 90이 넘었어요. 예수님 잘 안 믿다가 늦게 예수 믿었는데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한다고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또 이해 말씀 안 하시네. 이해 잘 안 돼요. 이해 다 되십니까? 안 돼요. 그나마 확실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 확실한 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그냥 요한계시록에도 변함없이 복음서와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천년? 예, 어떤 목사님들은 뭐 천년 왕국,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왜 천년 왕국이라고 붙이느냐? 왜?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절에 천년 동안 겠지. 천년 왕국이라고 단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리고 3절에도 무정행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되어 있죠. 또 4절 제일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제일 6절에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지 왜 천년 왕국이라 쓰냐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천년 왕국을 쓰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단어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외우기 쉽게 천년 동안. 여러분, 이 천년의 기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몇 년 동안 복 받는다고 했죠?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벌은 몇 대까지? 야,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1000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헤아려 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는 그 의미예요?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영원토록.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쓰실 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는가,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요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설. 요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확실하게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전천년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즉 말해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후천년이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면 1000년 전에 오고 후천년,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가 1000년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1000년의 기간이 그냥 일정 시간 속에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1000년이라는 그 개념이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셔가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그 다음에 잠시 잠시 또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또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전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살짝 들어보십시오. 살짝 시작. 자, 두 번째,
후 천년설,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손 살짝.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재림까지 이 천년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 천년이다. 자, 세 번째 손 들어 보십시오. 아유, 세상에. 여러분 신학자입니까? 대단하셔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중세 시대라고 하죠. 가톨릭 그 시대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를. 왜냐하면은 교회가 힘이 있었잖아요. 세상 왕도 때로는 패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라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천년을, 중세 천년을 천년 왕국 시대라고 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은 무슨 신앙? 후천년설, 저천년설이 아니고 그냥 무천년설이 오늘날 많은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이에요. 뭐냐면은 모든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든지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다 천년 동안 해서 우리가 왕노릇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냐. 어떤 분들은 지금 구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상 보니까 구름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종말 시간을 이야기했다가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이 죄악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구름 위에서 기다린다네요. 여러분 자꾸 거짓말을 낳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또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또 하시더라도 지금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조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새로 읽었냐면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거죠.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지만 지금 한참 우리 신천지에서도 말하고 할 때 이 4절 말씀을 오해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천지에서 이렇게 앞에서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죠?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앞에서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우리 14만 4천 명은 앞에 있는 여러분 중간까지 이렇게 띄워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했을 때 이 영혼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시대 과거에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내려와서 자기들 14만 4천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들 14만 4천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다고 가르쳐요. 제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했습니까? 자, 원래 순교자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내려와가 지금 그쪽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육신과 하나가, 이게 신일합일이라는 그 교리를 써요. 영적인 존재와 그 순교자들의 영혼과
우리 그 사람들의 14만 4천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보면은 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또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있을 때, 앞에 있는 영혼들하고 뒤에 있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원어에도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순교 당한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지금 신천지에서 나눴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한 자들이고, 자, 우리는 지금 입맞지 않은, 그죠? 그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면 신천지는 구원 못 받아요. 신천지의 주장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교회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고 요한계시록을 다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걸렸어요. 잘못 해석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 말씀, 신천지에서도 지금 잘못 가르치는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저 세상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의 노력,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지식이 뭔가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거, 이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열매지,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험 치고 14만 4천 그 둥수에 들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14만 4천도 영적인 의미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14만 4천이 돼야지 하면서, 그 영혼과 영혼 합일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과거의 예수님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수님 다르대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데.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더 바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제발 혹시나 누가 신천지가 와서 이야기하면 이것부터 딱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 영혼과 이 영혼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다르다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럼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모든 해석이. 그리고 사탄의 패망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말씀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천년동안 왕국이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죠?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였다가 막 유혹하고, 이 말씀을 혹시 읽을 때 그러면 천년 뒤에 다시 사탄이 또 활동하느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지금 사탄은 완전히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끝났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꼬리가 꿈틀거리고 있어. 이게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그죠? 머리를 밟아. 자, 머리는 죽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물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죄송한데 제 아들 이름은 성이 뭐예요? 한씨입니까? 은씨입니까? 예? 한솔찬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성은 누구의 성을 받아요? 아버지요. 그럼 원래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아담의 후손, 육신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 동정녀. 그 후손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을 물리쳤어. 밟았어. 꼼등거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까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런 거지 힘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흉내냈던 마귀, 그리고 그 짐승 선지자, 정확하게 짐승은 뭐고 로마가 될 수 있고 그 선지자는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큰 힘 보좌 심판이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십시오. 자,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무슨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로. 자, 그러면 헷갈릴 때 있어요, 때로는. 지금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옆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는다. 손 살짝. 행위대로. 자, 안 받는다. 손 살짝. 예, 아이고. 난 모르겠다. 손 살짝.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째요, 6절, 제가 다시 6절로 넘어가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즉 말해서 뭐냐 하면은 처음, 그죠, 부활을, 우리가 먼저 부활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완전한 부활을 해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야, 이 큰일 났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믿어가 내가 천국 가겠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없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고소가 되지 않아. 제가 공소 제기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지, 그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가지고 죄 있으니까 네 이만한 벌을 받아라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소 자체가 없어. 왜? 사탄이 우리를 공소할 자격이 없는 거야. 가끔 우리 신앙도 때는 헷갈릴 때 있어요. 내가 이래 믿어가 예수 믿겠나? 여러분, 이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하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구원받을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때로는 죄송한데 완벽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나 아이고 나도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우자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확신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우리가 언제 넘어질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그냥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율법주의 2단 가가지고 막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잘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잘못될까 봐 또 아니면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인 지식을 받았고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확신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서 성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이 시간에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